오늘은 종료주의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그 구원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죄와 은혜에 관하여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가정법으로 묻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싶다고 해서 죄악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죄악 가운데 머물면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물었을까요? 바울이 사역할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죄와 은혜에 대하여 오해함으로 오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로마서 5장 20절을 통하여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뭐가 더한 것이에요? 죄가 더한 것에 무엇이 더욱 넘쳤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감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의 모습에 절망하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런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구원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격하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오용했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려면 내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야겠네? 죄악 가운데 더 많이 머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넘치게 부어주신다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내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죄악 가운데 풍덩 빠져서 죄 속에서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오용하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그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단도직입적으로 단호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있다 합니까? 없다 합니까? 그럴 수 없다고 그럽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물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하였으니 나는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나는 죄를 더 많이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악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았으니,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이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미 구원은 내가 받았으니 이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미 구원 받았으니 내가 아무리 죄를 지으며 살아도 나는 절대 지옥 갈 일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아는 자라면 또다시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되느니라 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구원파 사람들이 따르는 신앙관을 따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풍덩 빠져서 살아야겠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모욕시키는 모습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왜 또다시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죄악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2절 한번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왜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로서 또다시 죄를 범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빨간 글씨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어쨌다고 합니까? 죽었다고 그래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악을 통하여서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도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달콤한 죄의 유혹을 해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죄에 대해 죽어버린 자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사망 선고가 내 인생에 내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죄가 아무리 유혹해도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사탄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할 때 반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응할 수? 설교는 듣고 계시죠? 반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옛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사망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어떠한 사탄의 미혹 앞에서도 반응할 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었을까요?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은 언제,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은 누구의 죽으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서 나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언제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나의 죄악이, 나도 그때 죽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인 거예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시공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2023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람이셔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는데 2023년을 살고 있는 내 죄가, 옛날에 나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가 죽을 수 있느냐?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구 반대편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공간적인 그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죄가 이스라엘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을 수 있느냐? 이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인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죄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들의 죄도 같이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같이 죽었습니다.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4절에서도 바울은요 같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할렐루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다고 합니까?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앞으로 죽을 것이다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장사가 뭐예요? 장례 치러버렸다 이 말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미 장사를 치러버렸다 이 말이에요.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죽은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6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혔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죄악된 모든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감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소극적으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죄에게 뭐 하지 않아야 돼요? 종노릇하지 않아야 돼요. 왜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미혹해 와도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 잘 봐보세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빨간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럽니까? 왜 우리와 함께 우리와 연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씀하나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이유 때문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죄에 대하여 죽은 줄로 믿고 옛사람이 사망되었다는 것을 믿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또 두 번째, 화면 보고 같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는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적극적으로는 거듭난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그 새 생명,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그 새 생명, 그 새 생명을 붙들고 그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잘 봐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빨간 것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이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은 크리스찬들이 옛모습으로 여전히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여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죄의 종로로 타면서 마음대로 죄짓고 육신의 정욕과 소욕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신의 성질대로 살아가고 자신의 기분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새 생명으로 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유 때문에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유가 뭔 이유예요? 두 가지. 뭔 이유예요? 첫째는 소극적으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적극적으로는요,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요, 오늘날 구원파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멋대로 삽니다.  '정명석 같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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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석 같은 사람
많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라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괜찮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되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경건을 지켜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두운 것을 밝히고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새 생명 가운데 간다는 이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은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 그렇게 살고 싶다, 이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 대충 살아도 괜찮아. 에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볼지. 그냥 적당히 죄 지으면서 적당히 살아도 나는 괜찮아. 그런 생각 가지신 분 없으시죠? 할렐루야. 아마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하여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올라가서 2000년 전에 이미 죽어 장사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새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아마 이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는데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답을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답이에요. 따라서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답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죄악 가운데 미혹해 올 때 내 안에서 죄성이 살아있어서 그 미혹을 받으려고 해요. 그때요, 야, 니 죽었잖아. 죽은 놈이 왜 살아서 깝죽거려? 너 죽었어. 그러면서요, 자신이 죽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죽은 놈이 뭐가 이쁘다고 살아서 돌아다니려고 그래? 나는 이미 죽은 거야. 날마다 자신이 죽었음을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것이 답입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헛되이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에 감사하며 감격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날마다 내가 죽음으로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살아갈 때, 그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죽으신 예수님께 감격의 삶을 살아 드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꼭 그렇게 사십시다. 아멘이죠. 적당히 아니에요. 신앙생활요 대충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을 하려고 예수님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렇게 질문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날마다 죽고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며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복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